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때 선배 집에서 놀러 가서 잔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몇 명하고. 그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많이 다퉜나 봐요. 굉장히 이제 씩씩거리면서 막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압적으로 너무 엄하게 자란 겁니다.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도 성인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혼내시니까 이제 대드는 겁니다. 대들다가 너무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선배 집을 놀러 온 것인데 그 친구는 어디 갈 데는 없고 막상 나왔는데 가출 아닌 가출을 하는 통에 그 선배 집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배 집에서 막 우리 아버지는 너무하다 하면서 막 욕 아닌 욕을 해요. 그때 한참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집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기억도 안 나.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난 솔직히 부모님한테 혼나는 너희들이 진짜 부럽다. 그렇게 혼내시는 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혼내는 거야. 그리고 그 혼내는 것도 너를 사랑하시니까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 그러니까 계실 때 잘해라. 이런 말씀을 형님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세상 어느 누가 혼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혼난다고 해서 꼭 그 혼내는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혼날만 했을 때 혼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혼났던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그리고 그때가 없었다면 그렇게 지금의 관계, 좋았던 관계가 안 생겼구나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 다윗이 지금 형통한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진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그 은혜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가 아마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때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이때가 맞든 맞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이 본시의 내용과 그때 사건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한 겁니다.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인구조사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인구조사를 해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의 다른 왕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어떤 인구수와 무기, 문명 이런 것에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왕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기 시작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더 믿고 숫자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윗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항을 할 때에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어느 군사라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물맷돌을 돌렸던 다윗. 그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그 전쟁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 다윗이 그 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이 됐고요. 주변 국가들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하질 못해요. 그러자 다윗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형통할 때 교만해진 것입니다. 형통하고 나니까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교만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더 넘어질 조건이 너무 많아요. 물론 형통이 죄는 아닙니다. 형통이 죄는 아니지만 잘 되는 것이 죄는 아니고 부유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사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더 성도들이 그때 더 믿음으로 바로 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더 형통할 때, 내 문제가 없을 때,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니까 자신의 권력과 군사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택하라. 그때 다윗이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에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 것일까. 이때 다윗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가 이때 지었더라면 그 깨닫게 됐을 때 고백이 바로 5절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잠깐 징계하시고 평생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성경적인 정의는 다 같아요. 성경적인 정의는 같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조금씩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도록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제는 사랑으로 그 징계를 한없이 덮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정말 무겁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징계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도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도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평생토록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징계라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징계가 없이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가 제거돼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저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아침엔 다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나는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느낀 것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이 징계조차도 사랑이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눠봤죠. 그런데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제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분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시는 푸념이죠. 이 말에 제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도 틀린 말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에 그분이 상처 받으시니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낮추시게 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낮추신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험하는 그 과정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가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봐도 지금 저 사람이 너무 잘못을 했어,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는 그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분명히 치시는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는데,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단 나은데 항상 비교를 해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한단 말입니다.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되면 남의 것은, 남의 죄는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나의 죄는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나는 이렇게까지는 징계 안 내리실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지 못할까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달콤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입에 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패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전체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이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애써서 안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설교 때도 말하지를 않아요. 서로 성경 공부할 때도 말하지를 않아요. 서로 은혜를 나누며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나누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 부분을 애써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말씀을 편식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는 않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다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장의 첫 부분은 뭐냐면 순종했을 때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2배 더 많게 그 뒤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이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신명 28장의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발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때로는 혼내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고 싶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도록 해다오.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체벌을 해서 아이들이 잘 크는 건 아니에요. 체벌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나 인생이 좋지 않으니까 또 인권을 침범하는 거다 해서 체벌이 금지가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바르게 커갈 줄 알고 체벌을 금지시켰는데 아이들이 자꾸 엇나가요. 학생답지 못한 일들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체벌만 없애면 된다라고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사랑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비인격적으로 심하게 체벌하는 잘못된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야 당연히 그랬겠지만 저 때도 구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손발로 주먹으로 맞고 하기도 하는 것도 있었고, 남자 학교니까 야구 방망이부터 심지어는 그 노젓는 노까지 있었습니다. 노까지 있었어요. 대나무 뿌리도 있었고 말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체벌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 어렸지만 어린 마음에 맞는 것이 아프긴 했지만 우리도 느꼈어요. 아, 저 선생님이 정말로 지금 성질에 못 이겨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구나. 그것도 느끼고 또 반대로 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때리시는구나. 느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그저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도 사랑의 증거입니다. 유명한 무디 아시죠? 무디에게 어느 날 철없는 성도가, 유명한 목사님이죠, 부흥 강사인 철없는 성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나쁜 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놔두시고 그냥 가만히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냅두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자 무디가 성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성도가 바로 화를 냅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믿음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고 발끈합니다.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었지만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급기야 어떻게까지 대적을 했냐면 동성애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이 말이 가장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죠. 그냥 계속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자녀가 계속 부모의 속을 속입니다. 물론 부모는 사랑하니까 한두 번은 혼내고 계속 어떻게든 붙잡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큰 죄를 짓고 폐악한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나중에는 자녀를 놔버려요. 이렇게 돼서 마음대로 사는 자녀가 과연 행복한 자녀일까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늦게까지 막 친구랑 놀고 있다가 나 부모님한테 혼나. 이런 생각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녀가 행복한 자녀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으니까 놀 만큼 막 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어가는 자녀가 행복한 자녀일까요? 당연히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자녀가 행복한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죄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갈 것이다.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사탕도 주고, 때로는 매를 둘 수도 있다. 그래도 너희는 절대 아비 없는 자식같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를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내가 천국으로 이끌고 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귀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엄청 많지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끈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된 일입니까? 매년마다 퀴어 축제가 생겨나고 있죠.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 축제입니다. 거기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항상 모니터링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어떤 종교 단체들이 천막을 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많이 있고요. 또 기독교 안에서 그런 종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교단들도.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치지 않으세요. 그냥 두십니다. 내비두세요. 이런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퍼포먼스 중에서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너무 처참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계시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될까 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을 전해라, 그 말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분명히 내 입술에서 니느웨에게 가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회개하란 말도 안 해요. 벌하실 거야. 이 말만 해도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요나의 생각이 맞았지요.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악한 죄를 지었던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경고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퀴어 축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이런 기회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요나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이 왜 움직이시지 않을까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 이보다 세상에서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간섭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멸망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자꾸 구원의 길로 가, 생명의 길로 가야 돼, 십자가의 길로 몰아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라도 나를 붙들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유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을 때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 잠을 못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 여지없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마귀에서 안전하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만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겨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내가 고통받고 지금 이 환경이 너무 싫은 것만 생각을 하지,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완고하다라는 말에 비슷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목이 곧다, 강팍하다,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이. 이 모습이 바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신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래서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평생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말 못할 그 많은 사정과 그 어려움, 생각만 해도 눈물만 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만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늪에 빠져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하게 하는 것이 그때의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춰주셔서 시험을 하시든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시든 그 모습이 결코 달지 않아요. 써요. 원인이 어쨌든 간에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 거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겨내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신 거라면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임하십니다. 이 은혜를 평생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설 수 없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짓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환난이오니 그때에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오니 그 징계 또한도 잠깐이요.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지만 정말 받고 싶지 않았던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